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어떤 속성은 어떤 세상의 힘의 원리에 근거해 살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누리는 것도 많이 있고 훨씬 멋지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가인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이제 갈등하고 늘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의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세상 힘의 원리에 근거해 살려고 몸부림을 쳐버리는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의 원리를 빼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면 그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내는 거. 힘을 빼내면 빼낸 만큼 진리가 나에게 역사하고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제자가 좀 왔다 갔는데 사업이 여러분 사업 해보신 분들 만만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점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 지금 땅도 보니까 많이 사놨더라고. 저도 모르게 많이 사놓고 꽤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어서 이제 제가 이번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요.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고 소화불량 늘 신경 쓰고 얼굴이 정말 근심이 많은 거죠. 굉장히 근심이 많고 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팍싹 늙어버렸지 이제. 팍싹 늙었어요. 40대 중반인데 팍 늙어서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너 돈 벌만큼 벌었으니까 좀 편하게 살아라. 주의를 좀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얘기 나누면서 회사를 전문 경영인 맡기고 좀 두 부부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거 그걸 만들어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좀 그랬는데 이제 아마 좀 내려가면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사업하다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젊은데. 근데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니까 사람 꼴이 아니죠. 밥을 제대로 먹어요. 잠을 제대로 자요. 또 직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직원들이 다양하잖아. 또 사람들이 직원이랑 내 마음처럼 해주진 않잖아요. 그런 거지. 또 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죠. 또 외부적인 압박도 있고 최근에 또 지금 어제 올라오는 것이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걸려서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두 부부가 오늘 가서 조서를 꾸미다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왔죠.
만만치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좀 빼라, 힘 빼고 주의 일을 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돈에 집중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봤을 때는 상당히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좀 쉬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공부를 좀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지었는데요. 오늘 그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되는 범위로 좀 맞춰보죠. 일단 정리할 것은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 여러분 다시 정리하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일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높고 낮음 이 부분을 좀 평탄케 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곧 그것이 이제 회전하라는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의식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의식구조와 네 생각과 네 가치관을 가지 말고 가던 그 방향에서 회전해. 회전해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고 위를 봐라. 위를 보면 살아. 밑을 보면 죽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란 단어를 제가 히브리 단어로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란 단어가 파님이라고 그랬죠. 파님. 파님이란 말은 위를 바라본다. 또 우리 인간이란 어떤 단어도 안드로포스 이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를 바라볼 때 가치가 있대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볼 때 네 가치는 높아져. 그러니까 돈에 우리는 이제 돈이 많아 다른 사람이 좀 존경해 줄 걸 생각하는데 하늘나라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거다. 우리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고 에스겔서 공부했지만 여러분 다니엘 보시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새 친구들 풀무부에 들어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때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섬길 때 총리의 실질적으로는 최고 통수권자죠. 다리오는 왜냐하면 이제 그 메데파사 지역이니까 이 메데 지역의 왕으로서 지금 속국이 된 바벨론을 다스릴 때 다니오 왕이 그 총리 밑에 가장 위에 3명의 총리 위에니까 실질적인 통수권자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디 바벨론 나가서 네가 그렇게 총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때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지금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창문을 닫고 조용조용 해도 될 건데 어떤 다른 어떤 왕이나 신에게 어떤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자굴에서 집어넣자 했을 때 다니엘은 그 굴하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 이거야. 그럼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갔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모함하고 이미 죽일 작정했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은 그런 각오를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틀어막아 버렸죠. 그러나 그들을 모함했던 그 총리들과 그 집 식구들 몰살당했죠.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그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삼켜버렸죠. 그렇게 좀 바뀐 거죠. 바로 그게 회전하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을 보고 가는데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곧장 가는 거. 누가 말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그 최근에 여러분 그 목회자들 생활이 안 돼서요. 이제 뭐 정부에서도 목회 세금을 거둬야 된다, 어쩌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제가 유럽 교회를 향해서 보고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조가 생겨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유럽이 그러다가 저렇게 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것은 세금이 내야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70% 정도가 목회자가 생활이 안 돼요. 이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중심적으로 목회자들은 뭐 워낙 많이 받으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형교회를 좀 중심적으로 목회자들이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실질적으로 70%의 목회자들은 세금 내고 안 내고 문제는 우선 굶어 죽게 있단 말이죠. 그게 또 어떤 기도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70%의 정부에서 보조해 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목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목회자가 투잡을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목회하고 또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목회하고 좀 이렇게 좀 변형돼 가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게 결코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물론 목회자 생활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목회자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되게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이 안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녀들은 물음으로 성장하고 학비에 나가야 되지, 가정을 섬겨야 되지, 빚은 늘어나지. 이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직장도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자꾸 이제 목회가 그쪽 변해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그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앞으로는 이제 나가서 산업전선을 일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바뀌어갈 거예요. 또 사업도 하고 교회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갈 겁니다. 아마 좀 시대적으로 바뀔 건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만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단 가정을 섬겨야 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발생하게 된 건데 그만큼 현재 목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어떻든 조금은 가닥을 좀 잡아야 될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곧장 앞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곁길을 보게 되어서 회전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일단 거기까지 우리 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낙타 터롯을 좀 공부하다 마쳤죠. 낙타 터롯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세마포인데 세마포의 뜻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를 옳은 행실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한 오라를 짜는 거죠. 한 오라를 짜서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세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어떤 성도의 삶 속에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담아서 사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막, 광야.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 사는 장소다고요? 사막이나 광야는 뭘로 사는 장소예요? 기도와 겸손. 근데 그게 무슨 근거,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광야란 말 자체나 사막이란 말 자체가 미드바르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수기란 말씀이 베미드바르라고 그래서 이 훈련일지, 광야 훈련일지, 여러분과 저도 지금 훈련일지란 말이죠. 그 어떤 진리, 토라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광야란 지역에서 그 진리 말씀을 훈련받는 장소가 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그리고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낙타가 필요하다 그랬죠. 낙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막을 거닌 데는 이 세 발이죠. 낙타가 이렇게 되어서 물이 저장되어 있고 이 기도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낙타의 부분이다. 왜냐하면 낙타가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물을 끓여야 돼요. 왜냐하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짐승이 물건을 실을 때, 낙타가 물건을 실을 때나 또 사람을 이렇게 자기 위에 실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낙타는 그가 먹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초식동물이라고 그랬죠. 낙타는 여러분 초식동물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큰 동물들 있잖아요. 큰 동물들은 다 초식동물이에요. 다 초식동물인데 살이 찐단 말이죠. 이 초식동물인데 초식동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되새김질한다. 우리 지금 성경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고요. 저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 반복해 드리잖아요. 반복해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이 한 번 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기억 못하고 하니까 되새김질 해주게 되는데, 반복해 주게 되는데, 반복해 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랍비 얘기를 했죠. 100번 반복한 랍비와 101번 반복한 랍비와는 이게 수준이 엄청 차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뼈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은 앞만 보고 간다. 좌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간다. 이런 뼈에 새겨졌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이게 되새김질. 신명기가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는 이 납신자가 아니에요. 납신자가 아니라 다시 되풀이한다는 말이거든요. 신명기는 시내산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재설교를 한 것이죠. 재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은 되새김질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하게 되면 그 되새김질한 말씀이 계속 뼈에 박히는 거예요. 뼈에 박히고 또 박히고 박혀서 안 뽑아지는 거예요. 딱 박히면 그것이 이제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 같은 경우들은 저도 여러분 반복을 해드리고 계속 또 설교 가운데나 공부 가운데 또 되새김질 해드리는데 반복하죠. 반복하는 목적은 그 반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뼈에 새기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뼈에 딱 새겨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끌고 나가주는 거예요. 힘이 돼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낙타는 초식동물로서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털옷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털옷.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털과 관련된 어떤 것 좀 생각 안 나나요? 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털과 관련된 문제 있죠. 야곱과 에사와의 그렇죠. 별미 문제잖아요. 별미. 그 아버지가 별미 좀 가져와. 마지막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에서에게 설명했죠. 에서에게 이삭이죠. 이삭이 내가 이제 기력이 다 됐고 갈 날 다 됐으니까 마지막에 별미를 먹고 축복해 줄 거니까 별미를 준비하라. 사냥에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듣고 그 아들에게 둘째 야곱에게 뭔 털옷을 입었어요? 이게 양의 털옷을 입고 음성은 야곱이 돼 네 털은 에서구나. 이렇게 변장을 한 것이죠. 변장은 이게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야곱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받았죠. 이게 성경에서 오늘 낙타 털옷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성의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장자의 길이에요. 장자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받았는데 에서가 와서 남은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답 이루어졌어. 너는 이제 네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축한 거를 장자권도 팔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축복 이걸 통해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 터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자의 길이다. 축복받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야곱의 터를 통해서 그 장자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그 내용 설명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이 낙타 터롯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별미를 준비한 것은 뭘 잡으러 갔어요? 짐승 잡으러 갔죠. 짐승 잡으러 갔다는 얘기인데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뭐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세속적인 짐승과 같은 욕심, 탐욕,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냄, 화냄 이런 것들을 잡아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우리의 혈기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물욕을 따라가고 세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짐승과 같은 마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떠났을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를 별미. 이걸 올려드려서 우리 내면 속이 진리로 거할 수 있고 우리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짐승을 잡아드려야 된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해지죠.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낙타 터롯이라는 걸 통해서 이 또 야곱의 에서의 그 짐승 별미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혈기나 우리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나 또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나 또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나 진리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인데 나가서 돈 벌면 얼마를 버는데 예배 빠지고 교회 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만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잡아서 별미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분남이 있죠. 우리에게 분함이 있죠.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을 삭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인격에 대해서 나를 조정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나를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막 그런 잡아줌이 없으면 혈기 나온 대로 팍팍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살처럼 박혀서 뽑히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바로 이 낙타 토롯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라, 기도로 올려드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도 있고 또 타고난 나름대로 어떤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질이 아닌 세속적인 기질과 탐욕과 욕심과 어떤 시기, 분냄, 또 내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것들, 내 자아가 변하지 않는 것들, 아주 우리가 자아가 꽉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자아가 절대 이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라고요. 이걸 올려드려서 우리의 내면 속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진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별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 속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려드리길 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잔이 찰 때까지. 그 잔이 차면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다 하나님이 그것은 정리해 주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서로 내 자신을 이게 뭐랄까요? 이게 컨트롤한다 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인격, 그 정도의 성숙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지만 또 어떤 교패가 붙었지만 가정에서 냄비가 날아다니는 거죠. 냄비가 날아가고 소뚜껑이 날아가죠. 이런 일이 또 어떤 경우는 뭐 잿더리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그래서 문 밖으로 큰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왜냐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다니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싸운다 이거예요. 매일 싸우고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적인 될 별것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고 싸우고 혈기내고 뭐 부부간에 싸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집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왜 저래? 뭐 우리나 뭐 별것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해도 어떤 그런 것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화가 날 일 있고 또 힘든 일 있고 또 참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 역시 좀 다르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혈기가 있는 대로 그냥 막 쏘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정도는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한 번만 숨을 참으면 사람이 진짜 뭐 참으리 진짜 3번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 그랬으니까 살인을 면할 정도로 한 번 춤을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참아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어느 순간부터서 그게 절제가 잘 돼요. 어느 순간 훈련되면 가능해요. 가능하고 계속 그 부분이 조금씩 성숙도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여러분 성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성깔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깔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을 죽여가는 거죠. 오늘도 좀 죽이고 내일도 좀 죽이고 조금씩 더 죽여가면서 그거를 별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별미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족끼리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가족들이 전번에 좀 진리라고 그랬죠. 근데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깨우치다라는 뜻, 깨우치다는 뜻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담이 땅을 갈아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의 근본은 밭을 가고 땅을 갈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땅을 갈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여러분 진리를 증거해 주세요. 제2의 예배를 드리세요. 제2의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쟁이 괜찮네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때로는 찔러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내게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반응을 보는 건데 그 반응을 볼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 부분은 결국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죠.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기도와 관련된 기도의 삶을 살고 그 진리 말씀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깨우쳐주는 단계, 그것이 허리띠 진리. 이 진리가 증가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먹는 것 가운데 메뚜기가 나왔죠. 메뚜기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수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메뚜기가 뭐 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 하죠 주로? 뭘 먹고 자라죠? 그렇죠. 갉아먹는 거죠. 갉아먹죠. 메뚜기 여러분 요하일서 2장에 보면 황충, 늑, 메뚜기 이런 게 나오죠. 4가지 나오는데 그게 보면 뭐 팥종이, 늑, 황충, 메뚜기 나오죠. 2장에. 그 특징이 뭐냐면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갉아먹는 게 뭐냐, 이거 갉아먹는 게. 자, 기도를 갉아먹어요. 자, 현대인들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를 갉아먹어요. 과거에 같으면 성경에 부지런히 나와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성도들이 세상에 돈 버는 건 바쁘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은 못해요. 이거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가면 갈수록 예배도 갉아먹고요. 그 다음에 기도 갉아먹고 성경 있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다 갉아먹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갉아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갉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갉아먹지 말고 정말 먼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우선하고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시편 122편 7절이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해 준다고요. 여러분의 수고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그냥 여러분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1,0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나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게 하면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쪽에 초점을 모아서 가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되도록이면 기도도 갉아먹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나라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을 쉬지요. 요즘 이제 큰 교회들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교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을 뽑을 때 교사가 없대, 교사가. 대형 교회 안에도 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가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그냥 편하다, 편하다. 그냥 묻어가고, 나 그냥 간섭받는 거 싫고, 그냥 뭐 예배 시간, 설교하면 설교할 시간에 들어가고 축도 끝남과 동시에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많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 안 하고요. 또 좀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조금만 있다 하죠, 뭐. 조금만 있다 할게요, 조금만. 계속 이런단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조금 있다가 내일 하고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나가 일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지요. 예배 소홀히 하죠. 교회 봉사 소홀히 하죠.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것들 소홀히 하죠.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 메뚜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지 말아라.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것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에 관해서는 여러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갉아먹도록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격도 갉아먹고 예배도 갉아먹고 기도도 갉아먹고 헌신도 갉아먹고 어떤 충성 봉사도 갉아먹고 근데 또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좀 우리가 상당히 문제다. 여러분 어떻든 이것은 신앙생활에 악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싸워라 이거예요. 싸워라. 열심히 싸워서 그 메뚜기가 갉아먹는 것처럼 갉아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 드십시오. 여러분 잡아 드셔야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먹히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바로 어떤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자꾸 메뚜기의 근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죠. 교회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어쨌든 환경과 상황들, 어쨌든지 이유만 붙으면 갉아먹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청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 석청 얘기를 조금만 하고 정리를 해보죠. 석청은 가시덤불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 속에가 있다는 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먹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굉장히 많죠. 말씀을 그래서 오늘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관해서 방해된 요소가 있죠. 뭐 돈을 버는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먹는 것은 꾸준히 잘 먹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늘 그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과 2번 드린 것, 3번 드린 것과 연수를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수요, 금요, 주일, 오후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면 이분들과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가버린 분들과 신앙의 차이는 50년 해서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1년에 52주니까 뭐 30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52주 곱하기 30년이면 얼마예요? 3, 5, 15. 1,500번 정도 되나요? 1,500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주일 우리 교회 얘기한다면 일주일에 5번이죠. 5번에다가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일주일에 10번 정도 보내요. 10번을 본다고 한다면 10번에 52주니까 얼마예요? 520번이죠. 그럼 결국은 3년 한 사람과 30년 하는 것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질적인 측면은 3년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온 분과 이게 뜨문뜨문 나온 분과는 다른 거예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10번씩 나와서 3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도가 30년 한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거 같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석청, 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시덤 엉겅퀴와 관련되고 무엇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방해된 요소, 나의 예배에 방해되고 신앙생활에 방해된 요소들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헤쳐나가야 된다. 그걸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 뭐 가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르는 가시를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분명한 사실이 가시덤불 속에 있다. 가시덤불 속에 깊숙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질문 받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해석 정리됐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설명하는 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포기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항상 예배, 말씀,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게 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다. 항상 거기에 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부를 좀 더 결론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리를 철저하게 부수십시오. 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힘의 원리는 여러분들을 결코 복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